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미여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에서 내려진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이 15절과 16절의 이 말씀에서 내 아들아 했을 때 나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르치고 또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고 또 진리의 길을 가르치는 스승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자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지혜를 가르치는 그 현자들이 그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다. 너희들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겠다. 자, 여기서 그 지혜로운 자의 가장 으뜸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다. 너희들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겠다. 자, 입술이 정직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하는 모든 말들이 항상 올바르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옳게 말하는 사람들, 언제나 그 입술이 늘 진리를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너희들이 늘 살아간다면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유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이 말씀의 뜻이 통합니다. 자, 먼저 24절, 2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앞서서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다. 너희들이 그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그럼 내 속이 유쾌하겠다. 자, 그런데 24절과 25절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자녀로 인해서 즐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25절에서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24절과 25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된 주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의인이요 또 지혜로운 자가 되면 그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의롭게 살아가며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그 부모는 자녀로 인해서 즐겁고 기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유쾌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지혜와 명철이 가득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부모들도 또한 즐거워하며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쁨의 원인이 되고 그들을 유쾌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근심거리가 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유쾌하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로 인해서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언제나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18절의 말씀에서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단어는 죄인의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죄인들이 형통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전제로 죄인들이 형통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죄인들의 형통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죄인들, 악한 사람들, 온갖 부정과 부패한 사람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들로 인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이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은 다 징벌하시고 이 땅에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죄인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저 인정하는 것처럼 전제로 삼으면서 죄인들의 형통을 너희들은 그냥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저 고대 세계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도 죄인들이 형통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3장 17절 말씀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시편 73편의 말씀은 죄인의 형통함에 대한 그런 많은 구절들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시편이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잠언 23장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난 다음에 잠시 시간을 내셔서 시편 73편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죄인들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73편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죄인들이, 이 악한 자들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은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서 그들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며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참 괴롭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세상을 살았는데, 그래서 악한 자들이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회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서야 비로소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18절 말씀, 그 시편 73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형통하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은 강건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고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로 던져버리셨더라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 23장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라. 장래에 너의 장래가 참으로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예비하실 것이고 의로운 자와 신실한 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장래에 그들의 소망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17절의 말씀처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참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죄인들, 악한 자들은 온갖 부정부패와 또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을 행하면서 그들의 형통을 더 크게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시편 73편 18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는 그러한 날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항상 지혜는 듣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너는 내게서 듣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그 지혜가 너를 인도할 터이니 항상 지혜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언제나 바른 길로 인생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그렇게 지혜가 가르쳐주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또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자,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자,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 연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부지런히 힘써 일해야 하지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난하여질 거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들도 결국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헤어진 옷을 입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잠언 23장의 말씀에서 아주 강조하듯이 참 계속해서 많은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술을 즐겨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이 오늘 이 잠언 2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29절 이하의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연결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1절의 말씀, 20절의 말씀에서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했는데, 자, 그 말씀이 이어지는 29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연결지어서 보면 29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자, 이 29절 또 29절의 말씀에서 재앙이나 근심이나 분쟁이나 원망이나 까닭 없는 상처나 그 붉은 눈이,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30절 말씀에서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에 잠겨 있는 자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 여러분, 이 혼합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말로 하면 뭐 폭탄주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술 저 술을 다 섞어가지고 그렇게 더 아주 도수가 높은 술을 만들어서 마시는 것을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찾아오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근심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기면서 많은 원망이 발생하게 되고 또 까닭없는 상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 술 취하여 운전한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 당한 사람에게는 까닭없는 상처가 됩니다. 원망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술에 잠긴 자 때문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자주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이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주 강조하면서 매우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순하게 내려간다. 술을 먹게 되면, 마시게 되면 이 술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순하게 내려가면서 계속 마시고 마셔도 계속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 같아서 순하게 내려가는 이 술을 계속 먹게 되어지다 보면 결국 오늘 이 31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순하게 내려가는 그런 술이 너를 계속해서 너를 잡아먹게 될 테니 그러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이렇게 뉴스뿐만 아니고 여러 드라마라든가 또 광고를 보더라도 담배에 대해서는 이 금연 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지면서 사실 뉴스에서 담배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 광고는 여전히 합니다. 또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텔레비전 연속극 같은데 보게 되면 담배를 태우는 장면은 요즘에는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영화 같은 데서나 이렇게 조금 나올까? 이 드라마에서, TV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런 장면을 요즘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오는 것은 술을 마시는 장면들은 여전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가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자, 이 구절 하나씩 바라보게 되면 마침내 이 술이 뱀같이 너를 물 거다. 독사같이 너를 쏠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마침내. 결과적으로 술을 즐겨하고 술을 좋아하며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아니 괜찮아, 나는 술이 세기 때문에, 아니 나는 술에 대해서는 주사는 없어, 나는 술 취할 정도까지는 먹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절제력, 자기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딱 나는 먹고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는 않아, 나는 술을 마셔도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침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인가 가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꼭 한 번은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독사에게 쏘이는 것처럼 그런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뱀에게 물리거나 독사에게 쏘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 술을 마신다 해서 매일 그 술 마심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서는 마침내 뱀에게 물리고 독사에게 쏘이는 것 같이 치명상을 입을 때가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음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 사람이 그날 처음 과음을 한 게 아닙니다. 자주 과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은 실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내 그날 뱀에게 물리는 날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한 부분에서 엄히 경계하듯이 심지어 오늘 31절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마음에 듣는 자가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의 눈이 괴이한 것이 보일 거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심으로 취하게 되게 되면 헛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괴이한 것이 보인다는 것은 이제 뭐 환청도 들리고 환상도 보이고 그렇게 마치 그렇게 과하게 취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게 뭡니까? 그저 입에서부터 그냥 허튼 소리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거다. 바다 가운데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기분 좋고 돛대 위에 누운 자처럼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처럼 그렇게 늘 그 술 취함이 너를 즐겁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너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게 될 거다.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않아. 나를 상하게 해도, 나에게 상처를 입혀도 나는 감각이 없어.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이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고 그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기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고 누가 상처를 입혀도 감각이 없어서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도 느끼지 아니하고 감각도 없고 아픔도 없고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얼마나 황홀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부분에서 35절 끝에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에서는 술 취하는 자들은 그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것 같이 기분 좋은 상태로 아픔도 느끼지 아니하고 감각도 없어서 괴로움을 느낄 수 없으니,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러한 술에 취하여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언제 깨어나나,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말하기를 다시 술을 찾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 하나는 32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다.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금 2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술을 좋아하는 자들과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이 계속 술을 권하면 같이 함께 어울리다 보게 되면 결국 그 사람도 나도 함께 뱀에 물릴 그날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 옛날 지혜자가 가르쳐준 이 잠언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이 현대 사회에도 이 말씀이 틀림이 없는 사실임을 우리가 알기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항상 받아들이고 은이나 금을 구하는 것처럼 진리를 항상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그런데 지혜와 명철과 훈계도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구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인생의 삶에 가장 축복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28절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음녀와 이방 여인은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앞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음란한 이 여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그 마음에 악을 품고 음욕을 품게 하는 그러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배교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하는 이방의 종교,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한 자들은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좁은 함정에 빠지게 될 거다. 그것이 곧 깊은 구덩이가 되고 좁은 함정이 되는데, 너희들이 결국은 그 좁은 함정에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강도같이 매복을 하여 있다가 너희들에게 강도질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사악한 자들을 많아지게 만드는 이 사회에서도 암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거침없이 이 지혜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떠난 자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사악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뜨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의 삶을 더욱더 고통 가운데 내몰고 있다고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아무리 형통해도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비록 내 삶이 이 세상에서는 좀 더 가난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는 좀 더 그 삶이 비천한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급이 클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크게 기뻐하시고 또 유쾌하게 여기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형통하게 살아도 그것이 죄악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노를 하나님 가득 채우셨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그들을 파멸로 던져버리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깊은 구덩이나 좁은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예비하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술을 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내가 취해야 할 것은 성령에 취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마음 깊이 간직해서 오직 성령에 취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니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마음 깊이 음미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기 원하고 명철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신실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유쾌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지혜와 명철이 가르쳐주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인생을 살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